피곤하죠. 전사님도 왠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되게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전사님의 아들이 이제 5살인데 어린이집을 이제 수료하고 돌아오는 주부터 지난주부터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어린이집을 갈 때에는 10시까지 등원을 하면 되니까 보통 한 9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혹은 저희 와이프가 어린이집까지 직접 데려다 줬는데 유치원은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타야 되다 보니까 더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8시 40분에 차를 타기 위해서 한 7시 한 3, 40분부터 일어나서 깨우고 먹이고 씻기고 나가는 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는 거의 11시, 밤 11시까지 잠을 안 자다가 이번 주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본인 생활 패턴이 더 빨라지게 됐잖아. 그러니까 애가 9시만 되면, 밤 9시가 되면 아빠 나 졸려 잘래 하고 자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맨날 밤 11시까지 막 놀아달라, 졸린데 TV 더 보겠다 막 찡찡거리다가 같이 9시가 되니까 자기 졸립다고 자야겠다 그래서 잠드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방학 때에는 자기 생활 리듬이 이렇게 일찍이 아니라 보통 막 늦게 일어나도 어쨌든 학원 시간만 맞춰서 가면 됐으니까 상관없는데 정해진 루틴대로 다시 내 인생을 바꿔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우리 간식도 몰래 온 간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줬고 그거 쓴 사람 있어요? 수요일 날 간식 쓴 사람 손. 편의점에서 바꿔서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깜짝 서프라이즈로 주중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주마다 나가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깜짝으로 종종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카톡 잘 미리미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도 간단한 여러분들과 게임을 할 거예요. 오늘 게임도 여러분들이 맞추는 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려고 했지만 오늘도 팀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수영 선생님 반, 이수영 부장님 반은 이쪽, 그 다음에 우리 이성미 선생님 반 이쪽 한번 앉아볼게요. 반의 밸런스가 맞는지 한번 일단 볼게요. 우리 아람쌤이 이수영 선생님 반 임시로 잠깐만 요것만 게임만 같이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답을 유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인원수 어느 정도 맞죠? 오케이. 자, 이번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행동 지령 게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조합을 맞출 뿐만 아니라 맞춰서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쉽죠? 이해됐어요? 단어들을 나열을 해서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미션을 수령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집중해야 됩니다. 시작. 자, 이 단어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빨리 찾아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팀에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답이? 일어나서 박수 10번 치고 앉기 하기. 진짜일까요? 일어서서 박수 10번 치고 앉기. 아, 이런 게임인지 이제 알았죠? 그죠? 자, 두 번째 게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게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뭐 정답 이런 거 외치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들고 선생님을 부르기. 네. 하지만 거의 맞췄기 때문에 이걸 맞추는 걸 인정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웠나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두 문제 더 남았거든요. 요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 이것도 생각보다 전생님 보기에도 이게 좀 어렵다 싶긴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은 했지만
조금 어렵나요? 조금 어렵나요? 우리 아람쌤 요거 자리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를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이한이처럼 답은 오늘 선생님 되게 빠르게 하시네. 양반다리 하면서 자리에 앉기. 자, 다음 마지막도 신체 활동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신체 활동인데 뭔지 잘 찾아보세요. 근데 나 이거 답 헷갈린다. 답 헷갈린데 이거 아른쌤이 저한테 알려줘야 돼요. 나 헷갈리네 갑자기.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도연이나 우리 정연이가 하는 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이거 아니에요. 왼손은 뭐야? 저를 보지 마시고 행동을 보여줘 보세요. 근데 답을 미안한데 지금 아람쌤이 알고 있어. 아람쌤이 보고 정답이라고 인정해주면은 정답. 맞아요? 근데 그 볼이 아닌 것 같아. 그 볼이 아니래. 그 볼이 아니래. 왜냐하면 한 단어를 빼먹고 있어 우리 친구가. 그죠? 그리고 정연이가 하는 거 맞아요? 잠시만요. 안 보여. 손이 다르지 않나? 손이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예요. 답을 볼게요. 답은 오른손으로 왼쪽 귀 볼을 만지기. 그러니까 헷갈렸죠. 오른손 왼손이 들어가 있고 귀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좀 힘들었을 텐데 어찌됐든 정답. 그래서 오늘 우리 성빈쌤 반에게는 같이 논아 먹으라고. 같이 논아 먹으라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공과 끝나고는 그거 먹는 거야. 알았죠? 오늘 마침 오늘 점심 메뉴 중에 반찬 중에 하나가 콩나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끓여가지고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 알았죠? 자,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있나요? 한 문제 더 있나요? 요 문제는 그냥 그럼 번외 게임을 해볼까요? 먼저 선수 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나 이것도 헷갈린다. 다 말했는데. 저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아까 선생님 오빠 말한 거 같아. 본인이 말해놓은 거. 그러니까. 시연아 뭐인 것 같아? 모르겠어? 우리 서연이는? 감이 안 와? 성준이 감이 좀 와? 맞아요? 아란쌤? 성준이가 한 게 맞겠죠?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누르기. 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잠깐만. 전사님은 나름 공평한 사람이라. 네. 자, 하고 여러분 3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3월 14일 화이트데이.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단톡방에 전사님이 뭔가를 더 줄 거야. 알았죠? 오늘 너네가 지난주에 점심 먹는 게 영 부실해서 든든히 먹으라고 오늘 라면을 같이 먹으라고 줬고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전사님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거 사가지고 버스 타는데 정말 모든 등산 가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날 쳐다보더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걸 사서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 전사님이 어제는 여러분 그 편의점에 크림 대빵 나온 거 알아요? 크림빵 엄청 큰 거. 나 그 우연히 사가지고 먹어봤거든? 진짜 엄청 커. 전사님 사진에 있는데 진짜 와 거의 피자 그 피자 사이즈, 피자 좀 작은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 할까? 그 정도만 해요. 진짜 여러분 편의점의 음식들 자주자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 여튼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시간상 조금 빨리 갈게요. 그래서 전사님 말이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 조금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 말씀은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 잘 보고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150편은 1편부터 150편의 말씀은 되게 방대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소분류로 나누면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PPT 한번 볼게요. 각기 150권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 150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편 150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마치 모세오경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순으로 메시지가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번째 해당되는 시편 107편부터 150편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첫째 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해야 될 점이 뭐냐면 시편 107편부터 150편은 신명기에 대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신명기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 신명기는 어떠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는 크게 한 단어로 따지면 기억해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라고 하냐면 그것은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여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했었던 이야기예요. 니네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약간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꽤 오랜 시간 포로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생활을 기억해라가 아니라 포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리고 110편 107편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꾸준히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 1절의 말씀은 거의 똑같아요. 주님께 감사해라.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2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자,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사막의 길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중에 건지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들의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을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광야 혹은 사막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 1월 마지막쯤에 제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광야와 사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광야는 이런 것입니다. 사막은 이런 곳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사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사막에 대해서 검색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사막이 어떠한 곳인지 아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이 어떠한 곳이에요? 낮에는 사람이 도무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더위가 있는 곳입니다. 밤에는 반대로 영하와 같은 추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더위와 추위를 도피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목이 마르더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은 인간이 생존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돌파구조차 없는 곳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과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광야, 도무지 사람이 생존할 수 어려운 만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잘 것과 생활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이 광야와 사막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시기가, 여러분들 지금의 이 학생의 시기가 어쩌면 사막과 같고 또 광야와 같이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혹은 이제 다가오는 이제 시험이라든지 성적의 이 학업의 성취도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많이 이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내가 목표로 한 성적이 그만큼 얻어지지 못할 때,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학년이 새로 올랐으니 뭔가 내가 새롭게 다잡아 보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선생님에게 올해는 뭔가 더 좋은 이미지를 씌워주겠다, 성적으로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도 그만큼 오르지 못할 때, 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 한마디가 어렵고 부모님의 말이 오히려 나에게 날카롭게 다가올 때, 그것들은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마치 광야와 사막과 같은 마음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딸아, 내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적으로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들, 사막과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배고프고 굶주려 할 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07편은,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졌을 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외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은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 부분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네, 그들의 조상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든 길이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길은, 사막의 길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걷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만나와 메추리기를 얻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있는데 입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그 죄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그림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금송아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불안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리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 갖고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거였죠. 자,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저건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맞춰도 대박이겠다. 응? 다시 얘기해 줘봐. 산이구나. 자, 특별히 두 사람이 보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코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진짜 먹을 게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은 마치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와 같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거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의 결론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쓸어버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한 새로운 민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코앞에 두고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그들의 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다시 한번 광야의 생활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훈육을 위해서 긴 시간 또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여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의 사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사슬을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냐면 그 죄의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네가 그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적당한 당근과 채찍으로 훈육을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지.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여러분 가정과 학교에서 여전히 죄의 문제가 좀 더 나아지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늦춰지는 일만 초래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무작정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온전하게 살게 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죄를 가지고도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때로는 지금도 부모님이 우리를 매로 훈육하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잔소리로 들을 정도의 우리를 말로써 훈육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언성이 높아져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죠. 그럴 때가 어릴 때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세요? 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전사님이 사춘기일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해주는 말 중에 가장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생활 재밌었어? 오늘 뭐 먹었어? 오늘 친구랑 누구랑 놀았어? 어떤 수업이 재밌었어? 이 말이 사춘기 시절에 저에게는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해줄 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학교 잘 다녀왔어. 그냥 밥 먹었어. 그냥 뭐 짝꿍이랑 놀았어. 근데 이걸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전사님 마음에 사춘기 때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유치원 간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그 말해요. 매일 그 말해요. 신기하게도 매일 그 말해요. 근데 그게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내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그 아이에게 관심 있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건 이제 부모 되니까 그런 말이고, 근데 그거를 내가 잘 모르는 학생이었던 시절에 나는 그 말이 참 싫었어요. 그 짜증을 내게 되고, 부모님은 야,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을 내냐. 그래서 대화가 오가다 보면 또 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관심과 표현이 사춘기 시절에 나에겐 그것이 다 좋게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것을 다 해주진 않잖아요. 해주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그의 합리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든 혹은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미루시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은 우리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사춘기 시절에는 조금 어긋나는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뭐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물론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너 주일날 예배 드려놓고 너 가정에서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 학교에서 그렇게 안 살았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그 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죄를 내게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오늘 이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과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얘들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의 군사력을 다시 높이자. 무장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죠? 혹은 야 우리가 포로로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풀어줬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포로로부터 풀어주신 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그 초심을 잃었었던 우리의 조상도 광야에서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어. 그랬을 수가 있었어. 근데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어놨어. 그러니 얘들아 다시는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싶어요. 이건 저의 솔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얘들아, 전사님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전사님도 주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어. 전사님도 그래요. 전사님도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내 죄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하면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전사님 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사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이러한 나의 부끄러운 죄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내 스스로 껴안고 있으면 결국 내 삶은 정말 괴롭고 좌절의 연속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반복해서 짚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들을 영원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반복해서 짚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결국은 하나님께 내어놓고 결국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죄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꼭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묵상을 할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이 사순절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도무지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나 혼자 있을 때조차도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습관을 지금부터 길러나가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반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10가지의 죄를 지었다면 어제는 9가지, 내일은 8가지 반 정도의 우리의 죄 습관이 조금씩 줄여나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학기라서 지금 많은 것들이 긴장이 되어 있고 많은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멀어지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성경 필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경 필사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자꾸 드러내서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게 하는 게 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여전히 풀 수 없는 죄가 있지만 이 죄마저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